사도시기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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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28장 15절로 35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세골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온 수생각에 토지 수상간에 수나오며 하는 세계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의심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 이러함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사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아침에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백성과 여동과 음식과 질과 한지와 홍치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돛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대신의 댓글과 보로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을 버려줄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총기와 치질과 쾌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맺지는 것과 눈물이 없고 정신병으로 치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여자가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고 그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사람 중에 빼앗기고 종을 생각하고 찾으므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고쳐서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종소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이 부를 파멸입니다. 아버지 본문은 이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어제 했던 1절부터 14절에 이어서 불순종한 자에게 임할 저주를 언급합니다. 불순종의 저주는 순종의 축복과 역순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은 1절과 2절 말씀에 상응하며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앞 본문인 3절부터 6절 말씀에 기록된 축복의 예들에 대한 완전한 반전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3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6절에서는 너희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뀌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순종에 약속된 축복을 이처럼 완전히 반전시키는 기법을 통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들의 순종 혹은 불순종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불순종은 축복과 저주라는 절대적으로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데 저주가 내려질 리 없으며 그들이 불순종하는 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들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놓여 있으니 생명의 길을 취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봉이 언약을 파기한 백성을 내리 덮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낙원의 피난처 안에서도 그리할 것입니다. 성결함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드러내시는 곳에 거할 수 없습니다. 20절과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질병,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으면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할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하셨는데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으면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손이 하는 모든 일이 실패할 거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 대신 세 가지 고통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데 20절에 보시면 저주와 혼란과 책망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가뭄과 곡식을 훼손하는 병충해를 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말라기 3장 9절로 11절에서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저주는 혼란을 불러옵니다. 혼란은 전쟁, 사회적 분열, 병충해 등으로 인해 온 사회가 발칵 뒤집힌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혼란을 주시겠다고 7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혼란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신다는 것은 불순종하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원수나 다름없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책망은 이곳에서만 한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의미는 이 명사의 어원이 되는 동사 책망하다, 제한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풍요로움과 평안을 막으실 것을 제한할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속히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실 하나님의 강력한 분노를 의미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저주, 혼란, 책망은 이스라엘 사회를 멸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건강도 침해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거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여기에 7가지 질병을 더함으로써 언약을 어긴 백성들의 고통을 극대화합니다. 폐병, 열병, 염증, 합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등입니다. 이 7가지 중 4가지는 사람이 앓는 질병이고 3가지는 식물에 관한 것들입니다. 한재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레브라고 되어 있는데 칼을 의미하며, 풍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쉐데파라고 하는데 곡식의 병충해를 의미합니다. 썩는 재앙은 히브리어로 예라콘이라고 하는데 곰팡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23절로 24절 말씀은 기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준수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얻어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하셨는데, 본문의 저주는 이 축복을 극적으로 반대시킵니다. 23절에 보시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은 마치 노처럼 강해져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비를 받지 못한 땅은 철처럼 단단해져 생명을 생산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노처럼 된다는 것은 하늘이 쨍쨍 내리쬐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 땅이 생산성을 잃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백성이 망하게 될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레위기 26장 19절에도 거의 똑같은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땅에서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극심한 기근 현상을 표현한 것이지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는 대신 모래와 티끌이 내릴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역과 근동지역과 사막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래폭풍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막의 바람은 작은 모래가루를 동반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태양을 가릴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건조한지 이 불기 시작하면 얼마 되지 않아 풀들이 말라 누렇게 떠버린다고 합니다. 가뭄이 극심하여 티끌과 모래가 바람에 실려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은 전쟁에 패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제가 나라의 내부적인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전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적군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내뺄 거라고 7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저주가 임하면 이스라엘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반대로 도망하게 된다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열방에 두려워했던 백성이 열병에 짓눌려 짓밟혀 처절한 죽음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은 열방에 흩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25절에 흩어질 거라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26절에서는 그들의 시체를 치워줄 사람이 없어 짐승들의 밥이 된다고 합니다. 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 뒤에 시체가 내팽개쳐진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장례식은 고사하고 짐승들을 쫓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적절한 장례식이 치러지는 일이 문화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던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에서 들에 흩어져 짐승들의 밥이 되는 죽음의 모습은 최악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소산으로 이스라엘을 먹이며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고 있는데 본문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지요. 27절부터 29절 말씀은 이미 언급한 인간들의 고통에 7가지를 더합니다. 종기와 치질, 괴혈병과 피부병, 미치는 것과
또한 눈머는 것과 정신병 등입니다. 이 중 5가지는 육체적인 질병이고 2가지는 정신적인 병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임했던 각종 질병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내려질 것이라고 27절에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집트의 질병들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 질병들은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여섯 번째부터 10번째 재앙에 연관되었던 갖가지 증세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의 정신도 건강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대낮에도 안 못 보는 맹인의 더듬으며 방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적들 앞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은 적들에게 더욱더 쉬운 먹잇감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30절로 34절 말씀은 전장에서 패배한 결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몸도 정신도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면 적의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패할 것이고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을 적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반부의 축복과 연결하면 이 부분은 4절과 8절, 11절에 기록된 축복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헛되고 무익한 저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약혼한 자의 집을 건축한 후 충분히 누려보지 못한 자, 포도원을 심었지만 열매를 즐겨보지 못한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신명기 20장 5절로 7절에 말씀하셨는데, 군대는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수고의 열매를 충분히 누리도록 배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배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약혼한 여자는 다른 사람과 동침할 것이며 지은 집에서 거하지 못할 것이며 심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누리지 못할 거라고 30절에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시면 소를 잡아도 먹지 못하고 빼앗길 것이며 양도 빼앗기지만 아무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32절은 자식도 침략자들에게 빼앗긴다고 합니다. 33절에 보시면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이 추수철에 추락을 해도 낙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오직 압제와 학대가 있을 뿐입니다. 34절에 보시면 마치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연상케 하는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압제와 학대가 지속되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35절은 온몸을 덮은 질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갖 질병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방인들에게 시달리게 하시니 정신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성한 틈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마치 욥기 2장 7절에 있는 욥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는 환자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에 쓰여져 있죠. 문제는 하나님께 얻어터져 이렇게 골고 썩어 몸을 지체할 수 없게 된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과 판단력마저도 이렇게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심신의 고통, 전쟁의 패배와 압제, 유배, 국권 상실, 기쁨 상실 등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배불리 먹고 안전할 수 있었던 땅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대적에게 유린당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생할 길은 하나뿐이지. 수고해도 헛되를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 전심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어서 깨닫고 서둘러 죄악의 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 악을 행하진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내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바꾸고 우리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고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